오늘 이사야 50장, 51장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제목은 여호와를 의뢰하라입니다. 의뢰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또 우리를 덮는 이 영적 문제, 이 죄 문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에 오셨고 인도에 가실 거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바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오늘도 이 50장, 51장을 통해서 서론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50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줘야 여자가 이제 그 남자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 문제가 왔을 때에 난 당신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나에게 떠나서 지금 다른 우상에게 가 있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음란이요 간음이 아니겠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빚을 많이 이제 지면 자녀를 이제 그 빚 대신에 내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을 내어준다든지 아들을 내어준다든지 부모의 빚 대신에 자녀를 내어주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나와의 관계를 너희 스스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떠나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아서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그들 스스로 오해를 하고 착각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50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흑암 중에 향하여 빛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오늘 이 50장 3절에 보면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흑암이란 말은, 여기서 나오는 이 흑암이란 말은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영적인 어두움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다가 빛이 없는 자처럼 되어버린 영적 상태에 머무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멘이 되지 않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50장 11절에 구원의 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구원의 길이 다른 데 있다라고 자꾸 생각해서 그 길로 계속 가보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때로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생각은 하나님과 맞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해보는 거죠.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노력을 열심히 해봅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공부도 열심히 해봅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영적 문제가 오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사단에게 잡힌 바 되어지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신 문제 어마어마하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가도 이 정신 문제에 잡혀버리면 어느 날 끝이에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부, 명예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적 문제 와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 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그 안에서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50장, 51장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여호와께서 이미 승리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약간 이제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빛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잘못된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지를 굳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잘못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을 다 바꾸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을 그걸 또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둠의 생각들이 빛으로 다 오는, 우리가 지금 센터를 두고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센터의 문제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그걸 살 수 있다 없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중심을 담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부분은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미 너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이미 끝냈다. 이미 승리를 약속해 놓았다. 내가 예언해 놓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53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학자보다 뛰어난 지식을 주셨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 어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 지식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4절 중반절에 보시면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보다 더 큰 깨달음은 없을 것 같아.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보다는 더 큰 깨달음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져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만큼 그 말씀의 깊이와 능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일깨워서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것을 깨워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사명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나올 때에 그 기도 제목을 가슴에 담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면 때로는 시험이 들어요. 또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면요, 시험이 들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냥 두면 됩니다.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일깨워서 사명감을 내게 주시면 그때는 도전하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해놓고 우리의 체질과 생각이 안 돼가지고 계속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일깨워서 사명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명감과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온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사명감이 일깨워져 가지고 그게 도전하는 시간표가 오면 도전하면 돼요. 아니면 기다리세요. 그 시험 들면 사단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응답과 축복의 그 길들을 계속 끊임없이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왜 가십니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치욕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6절 아닙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치욕과 모독의 길을 쭉 걸어가신 겁니다. 왜 그렇게 걸어가셨죠? 그 길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치욕과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7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실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수치를 당하고 계시지만 그 수치는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가 당하는 이 고난은요, 여러분의 수치와 고난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수치고 하나님은 그 수치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형틀이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은 그냥 나를 따라와, 무작정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놨으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미 너희 인생은 승리를 거두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1절에 3절에 보면 우리의 과거, 현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이 말은 너희가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극심한 고통을 당했지 않느냐, 극심한 고난을 당했지 않느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고통당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길을 찾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의 상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2절 3절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고 또 바꾸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런 어두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바꾸어 주셨구나.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서 계속 구원을 맛보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질서대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신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선과 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과 악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면 악이 되는 거고 법을 지키면 그 선의 사람을 사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만민에게 빛을 비추고 만민을 세워나가겠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아이고 네 마음에 안 드네, 이리 와. 네 저 감옥에 들어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공의로 하나님은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자의 걸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걸어가셨고 그 전도자의 앞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51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당연히 우리가 복음 붙잡고 가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비방과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리라. 어려움이 반드시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237과 5천 종족이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미래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면 때로는 부끄러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수치를 당했잖아요. 손양호 목사님 수치를 당했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수치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돌을 맞아가면서 역병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가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쉬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한테 빨리 들어와 치료받으라. 안 들어와요. 이유가 뭐냐? 그 성도들이 이 얼굴이 아른아른거린대요. 들어오면 한 달 동안 이게 치료받고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안 들어와.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그 교회 간사님이 좀 이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대요. 그 마음도 참 중요한데 자기 옛날에 수술했던 머리 수술했던 그거 빨리 약도 받고 다시 검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선교사의 마음이다. 어떻게 하겠냐 그거를. 그리고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혹시 목사님 한국으로 돌아가실 건 아니죠. 우리를 버리지 말라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이게 현장에서 오는 이 영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나 봐요. 여러분, 전도자의 걸음이 때로는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건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기도하고 있지만 진짜 그 가슴에 담고 선교사님들 그 길을 바라보면서 누가 그걸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갑니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생각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사실 힘듭니다. 생각 때는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나 오늘부터 진짜 선교를 두고 매일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데 또 여러분 삶에 딱 들어가 버리면 바빠가지고 그것보다는 다른 생각에 빠져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또 말씀 들으면 내가 그거 놓쳤구나 또 이래 가요. 계속. 제가 이 말하는 건 또 여러분 낙심하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우리 중심에 딱 들어오도록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는 말씀을 빨리 딱 정리하고 그 말씀이 계속 여러분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 영적인 이 묵상의 그 시간이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이 그것만 해도 평생을 승리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것만 해도 평생을 승리합니다. 다른 메시지 하나도 안 들어도 단적으로 제가 얘기해 보면 다른 메시지 하나도 안 들어도 여러분 그것만 해도 평생을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디서 메시지 듣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걸로 성령이 역사하셨다니까요. 목사님 그때랑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건 똑같아요. 그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현장과 이 영적인 흐름들은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역사하시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어둠에 빠져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을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왜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선지자가 강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2절부터 16절까지 답변을 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하죠? 조속히 구원을 이룰 거다. 그러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걸고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하면 됩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 있잖아요. 답답한 갖고 여러분 때로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자녀를 두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때로 현장을 두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답답한 심령을 두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심령에 답을 딱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조속히 이룰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당면한 모든 문제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을 의뢰하고 가면 하나님이 조속히 그거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거기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도 빠져나오고 영적 문제도 빠져나오고 하나님 다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조속히 역사해 가신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심령을 가진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뢰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또 하십니다. 나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조속히 그거를 해결할 거니까 너는 뭐하냐? 갱신해라. 또 거기 머물렀으면 또 빠질 거 아니냐. 거기서 빠지지 않도록 갱신해라. 나온나? 그게 17절부터 23절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좀 깨어나라. 하나님을 좀 믿어라. 의지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 거기 어두움 가운데 빛을 점점 잃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도록 영적으로 좀 계속 단련을 좀 시켜봐라. 왜 자꾸 그 머무르냐? 잘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잘 안 된다고 해서 그 머무르지 말고 계속 가라. 조속히 구원을 이루고 내가 너희의 모든 걸 다 회복할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고 여러분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제발 좀 빨리 이걸 좀 회복해달라고. 저도 오늘 메시지를 받으면서 지난주 메시지 정리하면서 위로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 조속히 응답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또 뭐라고 하나님 언제요? 그러면 조속히가 언젠데요? 한 달 뒤입니까? 1년 뒤입니까? 언제입니까? 일주일 뒤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좀 이렇게 기도를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쳐다보고 전체를 쳐다보고 다스리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내 문제가 크게 보이긴 하지만 그게 조금만 지나고 여러분이 기다려 보면 이게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질문을 받았다니까요. 목사님 언제요? 진짜 궁금하시면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성령은 세밀하시다. 정말 세밀하시다. 말씀만 제대로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18절 20절에 영적으로 처참한 상태에서 나오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갱신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 여러분 실천상을 꼭 잡으세요. 저는요, 여러분, 매주 말씀을 딱 이렇게 정리를 처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가지고 한 가지는 꼭 매주마다 실천을 딱 합니다. 그거 작은 거잖아요.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해도 우스워요. 아니, 목사가 이런 거 실천해도 되나? 우스운데 여러분, 이게 52개가 쌓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작은 거 하나가 인생을 바꿔요. 영적인 상태를 바꿔 나갑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 딱 붙잡고 잘 안 돼도 거기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저는 처음에 전사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은혜는 되고 복음 받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 성취할지 고민이 정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 포럼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분들은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제가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1년 동안 영적 싸움했습니다. 쉬지 않고 매주마다 싸움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구나. 나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붙잡아지는구나. 나는 전도사인데도 돌아서면 까먹구나.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가버리는구나. 내 마음이 돌밭이구나. 바로 와서 새가 와 쪼아 먹어버리구나. 뭔가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지나가요. 제가 그때 진짜 거의 1년 가까이를 영적 싸움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영적 싸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처참한 상태에 있던 나의 인생을 점점 계속 끌어당기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도록 만들어 가신 삶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매주 됐냐? 아니에요. 처음에 한 번 딱 듣다가 맛을 봤단 말이에요. 오! 또 몇 주 안 돼. 또 한 달 뒤에 또 맛을 보고 또 안 돼. 또 어떨 때는 한 3개월 또 안 돼. 또 돼.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되어지는 상태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21절, 23절에 깨어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여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던 그에게 내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나야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나야 이 생명의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못해도 지속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가다가 또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하는 거거든요. 지속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속 영적인 빛을 밝히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덧입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